제일 처음 책입니다. 구약을 찾으시면 없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교회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결혼하는 문제도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힘들고요.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뭐가 돼야 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남들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데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몰라서 힘들다는 거죠. 공부는 하지만, 일은 하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공부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던 사람,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 불을 태우듯이 활활 태웠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폭죽놀이 하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는 장면이요.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이때까지 했던 폭죽보다는 더 강렬한, 그리고 더 빛나는, 더 화려한 폭죽이 터지게 됩니다. 그 폭죽이 터지고 나면, 그 폭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허무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폭죽이 탁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온 사방에 사라질 때에 그 잔상이 남아서 여운이 끝까지 남는 그런 폭죽처럼, 그래서 마치 이 폭죽이 터졌지만, 여운이 남겨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월감에 도취되고, 어떨 때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세례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은 참 제가 번잡스럽게 살고 있구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참 흥분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성경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었던 뜻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역이 바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기인 중에 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희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TV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저는 텔레비를 잘 못 봅니다만은 요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화성인이라고, 제가 어떤 프로인지 잘 모르지만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아마 세례 요한이 요즘 시대에 나왔다면 그 화성인에 소개될 사람이었을 겁니다. 메뚜기를 먹는 사람, 석청, 그 중에도 이 석청은, 저는 어릴 때 이 석청이 뭔지 몰랐는데요, 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에서 달려있는 꿀을 석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을 기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청빈하고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들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었다라고, 그거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청빈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왜냐하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우리는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 엘리야는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낙타토롯을 입고 있었거든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우리가 보기에는 희한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광야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유행과 화려함과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저는 광야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광야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투박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뭔가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직설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사람, 직설적으로 돌려서 그런데요,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바로 자신의 진심을 바로 말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도 아마 저는 손이 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이 작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손이 너무 작아서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험한 일을 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할아버지처럼, 농사 지으던 우리 할아버지가 손마디가요, 제 손가락 2개만큼, 한 손가락이 제 손가락 2개만큼 되었습니다. 손이 굵었습니다. 손이 큼지막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사역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사역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지만, 투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고 지금 삼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하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 김하연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실 때 광야에 가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돗자리 하나 들고요, 차를 타고 광야에 기도하러 가신다고요. 그런데 가보면요, 얼마나 햇빛이 따가운지,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날씨를 말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가볼 만한 곳, 관광지쯤의 하나로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원문의 뜻은 그냥 왔다가 그냥 사람들이 가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계속 몰려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낮에는 따가운 햇빛이 있고요, 세찬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먼지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라스베가스가 광야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위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어서 유대 광야에 대규모 위락단지나 온천이 터졌다고 해서, 아니면 스키장이 거기 생겼다고 해서 라스베가스처럼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나온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파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제대로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소식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으로 막 몰려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무언가, 진짜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흔드는 메시지, 자신의 영혼을 알아주는 메시지, 자신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사람들의 부끄러운 자아가 드러나고 자신의 자존심이 맥없이 주저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광야로 몰려든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신문 광고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TV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대단하네, 저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 내가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전해지더라,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또 그 메시지에 그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문화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가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나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고 자신의 가슴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만 한다면 밤 10시에 예배 모임,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정확하고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기 시작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 출신의 미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었던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 앞에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로마의 장교였던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순간에 바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몰려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광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요한에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설교들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성도들,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단 두 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고 압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저 멀찍이에서 조금만 있으면 여기로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신 차리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번역될 때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까 우리 느낌상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왔으니까 도저히 주저할 틈도 없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여유가 없고 기회도 없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앞으로 죽어가서 가는 하늘나라쯤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여기서 착한 일 열심히 하면, 착한 일 잘하면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사람 요한이 전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4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 침입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세금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게가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지금은 오래 기대 수명과 우리 평균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전염병, 기근, 배고픔, 그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때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못 쫓아내셨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사니까 죽어서 가는 대단한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쓰리는 곳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곳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저는 자, 힘든 자, 눈먼 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지금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낫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영혼이 바뀌는 것,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찌그러져가는 가정이, 죽어져가는 가정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요, 아들들은 그 아빠를 보고 자랐던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고 살아날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때로는 육신의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이 땅 위에서 홀로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니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살아왔던 날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그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화가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 불쌍한 모습,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어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자신의 말을, 자신을 가리고 싶어하고 자신을 부풀려고 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면할 그때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한 것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되고요,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떠올려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 죄를, 우리 비참함과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세례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정결의식을 거치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철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자신들과 다른 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런 우스운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받는 그것을 지금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마치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저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천시했던 이방인들과 동일시 여기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11월 달에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부터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세례교육에 동참하라는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는 세례받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는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성경은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신약 성경은 한번 읽으시고요. 구약 성경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한 번쯤은 읽고 오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혹은 예전에 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심지어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듣는 성경이라도 들으십시오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 고백에 있을 때에는 세례받으러 오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이가 젊고 아직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오십시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세례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6주 세례 교육 과정을 끝내면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을 포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 중심을 무너뜨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식으로 당신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라고 다른 공적으로 공포하는 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에 함께 나와 있는 그분들은 바로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 가졌던 자존심, 세의 습관, 자신과 상관없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던 생각, 가치관, 자신의 배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해서 잘 살아보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잘 안 되지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가져왔던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보지 없는 사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출석 연수에 따라서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세례받지 못했나? 어유 부끄러워라 해서 그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세례받으러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세례받지 못했다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출석 연수에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 아무 의미 없이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식에서도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례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심중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없어도 세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찬식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성찬식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인데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성찬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유대 광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도시에서 광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올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만 지도자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없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경영하는데, 내가 사업체 경영하는데, 내가 법조계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당연히 교회 왔으면 알아서 세례 주어야지, 집 사다 주고 직분자로 세워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과 쓸데없는 우월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군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주변 사람이 어떤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심령이 변화했는지, 행동이 변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하고 거기서 사람이 자라고 또 다른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심령이 변화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활의 변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이, 교회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되고 그 다음 10년쯤 후에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찍어서 불에 던지는 분이라고, 무시무시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을 나중에 쭉 읽어다가 보다 보면 왜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자마자 우리가 기회를 갖기도 전에 우리를 다 멸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를 구분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했느냐, 그 심령의 변화에서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1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날, 그날은 성도들에게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어렵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살지만,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일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감격이 배가 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는 그 예수님은 물로 나는 세례를 주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없는 힘을 얻게 되는 슈퍼맨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불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으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임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여지고 힘있는 모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구약 성경에서 이 불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불순물을 태워버린다고 할 때에 대장장이가 그런 화덕에서 이렇게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불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고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가열시킬 때 온갖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일을 하게 되고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밤하늘의 폭죽처럼 터지는 일을 이렇게 막 하고 아무것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랄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말하게 되고 예수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의 가정을 말하게 되고 예수의 직장, 예수의 학교, 예수의 직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방장들이, 교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 전도팀의 전도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셨고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예수를 우리도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